자, 이어서 6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우리 공생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첫 번째 주제가 세례 요한의 준비와 주님의 시험 받으심,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고편처럼 이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기로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의 대표가 되기로. 자,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사람이시기도 한데, 예수가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 가운데 저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예수가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왜요? 예수가 자신의 낮아지심을 확증하신 거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심인데 이제는 정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대표가 되겠다. 왜? 우리의 대표가 되셔야 십자가를 지시는 게 대속이 되죠. 아니, 죄를 지은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자, 죄를 지은 게 사람이에요. 그럼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가 되기로 선언하시는 것이 공생애의 시작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불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성자는 세례받고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삼위일체가 한 장면 안에 들어가는 아주 몇 안 되는 성경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불어,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섬겼던 교회 주일 설교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신 건 그럼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선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별과 학력과 재력과 모든 것과 관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운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이 예수가 어디 가시는 장면이죠?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여기서 또 놀라운 지혜가 하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벌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빚어지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받으시는 건, 유혹을 받으시는 건 사탄한테 받으시는데 예수가 광야로 가시는 건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마가복음은 적어도 분명히 언급하는데 뭐라고 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광야는 벌 받는 곳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빚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는 벌 받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로 빚어지는 곳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예수도 유혹받으셨어요. 저는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가 경험하신 것은 시험 잘 보고 말고 이런 시험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유혹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영어로도 주로
번역하기보다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유혹. 예수가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는데 이 교재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연결해서 세 가지 유혹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표에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하는 해석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언젠가 여기 금양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바실 페닝턴이라는 분이 설명한 것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성취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건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 모든 걸 주겠다고 하니까 소유죠.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이건 다른 사람의 평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기. 그래서 제가 이 페닝턴이라는 분의 해석을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면 네가 많은 성취를 할 거야.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면 많은 걸 소유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게 될 거야. 좋은 평판을 듣게 될 거야 라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 유혹을 이겨내신다는 거죠. 자, 예수가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할 수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데 예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건 사탄이 사기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사탄의 유혹을 교인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증명해보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걸 증명해보라고. 이 본문으로 하면 다 뛰어내려서 죽을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자, 네 믿음을 이렇게 증명해봐. 그런데 적어도 이 광야의 시험에서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거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인기 있는 사람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의 유혹의 포인트가 거기 있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금방 예수가 경험하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받고 온 거잖아요.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증명해봐. 할 수 있을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먹을 걸로 바꿀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안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왜 너의 유혹을 내가 왜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거 안 해도 나 하나님이야. 그런 거 안 해도 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예수가 이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취로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유로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인기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가 유혹을 통과하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가르침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뭔가의 자격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에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가 편안하신 분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걸 예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라임이 잘 맞아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냥 선포하고 하면 가르침하고 헷갈려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힐링, 치유하셨죠. 병을 고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입니다. 이것이 딱 드러난 표현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딱.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입니다. 저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만나교회에서는 이미 여러 번 배우셨지만 성경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사용된 용례는 매우 적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새롭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좀 거친 표현인데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속이 터지셔갖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3년 이상의 공생애를 갔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3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가 몇 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는 모릅니다. 33년의 공생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산한 거예요. 추산. 그래서 성서학자 중에는 예수가 더 긴 시간 이 땅에 머물렀다고 추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면 십자가를 지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성장기를 겪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도 꽤 오랜 시간을 머무셨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단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라고요. 왜? 못 보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니까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공생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주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된다, 안타까워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버젓이 새술이 왔는데 왜 너희들의 종교적인 틀은 여전히 낡은 부대에 머물러 있느냐, 나를 좀 담아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답답함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힐링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표적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병이 나았어 하면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됨을 선포하시면서 그 통치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중요한 표적으로 병을 고치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는 물리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의 이 삼중 사역이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 기독교에 처음 입문을 하면 성경을 읽으려 할 때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권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3번 내지 5번을 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성경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 같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 번역본들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만 복음서를 3번, 5번, 10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헷갈리시죠? 삼위일체의 표현 안에는 같음과 다름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정신분열증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두 분은 같은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구약을 읽으라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하고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 가야 오해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근데 왜냐하면 구약부터 읽어 내려오면 어려운 게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오래전에 쓰여졌고 훨씬 복잡한 해석과 번역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 먼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 하나님 무섭죠. 전혀 선의해가 없으면.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설교하면서 재림 이야기가 나와서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의 재림이 왜 무서워요? 이 땅에 사랑 가득하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종말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될 때 키워드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왜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테니까, 이 세상이 완벽하게 구원될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거든요. 근데 마치 여기서는 사랑 많던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는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가 이제 분노해갖고 변해서 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무섭다면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죽으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러 오셨으면 바로 죽으시면 됐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공생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만 한국교회가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춰온 거예요. 특히 바울서신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한국교회 영성의 불균형에 매우 큰 이유가 됩니다. 예수가 진짜로 어떻게 가르치셨느냐를 한국교회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삶을 강조하셨는데, 얼마나 윤리를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직접 가르치셨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이야기는 자꾸 외면하면서 예수가 십자가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것 역시 복음이기는 하지만 반쪽 복음만 너무 붙들어온,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이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도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구분하지 마시고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사신 분이 사역의 절정을 보내시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의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고난주간의 시작은 종려주일의 시작이 되죠. 종려주일의 시작을 해서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날에 별명들이 있어요. 보시면 개선, 권위, 변론, 침묵, 음모, 준비, 번민, 순환, 예비, 안식, 부활, 이런 식으로 별명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저 키워드들을 살펴보죠. 그리고 예수의 행적을 최대한 요일별로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고, 키워드만 단지 제가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 우리는 보통 종려주의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세족식을 하는 교회들이 미국엔 꽤 많아요. 한국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목요일에도 나오고 성금요일도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미국 교회들은 세족 목요일도 저녁에 모여서 서로의 발을 스키면서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 있고 토요일을 지나 부활절에 연결이 되지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토요일이 예배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통 가운데 하루도 안 빼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토요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을 따지는 교회들은. 그리고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 중에서 예수가 달려 계신 십자가를 쓰는 교회들은 성금요일에 검은 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다가 이렇게 씌워놓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키죠. 사순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사순절은 며칠이죠? 사순절은 자, 헷갈리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숫자가 다 존재하죠. 40이라는 숫자와 또 46이라는 숫자. 왜냐하면 사실은 사순절 전체를 계산하면 46일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순절이죠? 주일은 다 빼는 거예요. 주일은 부활의 날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사순절은 보통 금욕과 경건, 금식 이런 날인데, 주일은 부활절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사순절 계산과 사순절의 영성 훈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어느 요일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수요일에 시작이 되죠. 그날을 무슨 수요일? 제의 수요일. 그래서 한국에도 요즘에는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왜냐하면 목요일에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지만 수요 예배는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제를 가지고 몸에 이마나 손등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서 너는 제에서 왔고 제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일 전이니까 항상 부활주일은 주일이니까 항상 사순절의 첫날은 수요일이고 그날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날 교회는 보통 그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금욕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했는데, 주일은 항상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에 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기념할 만한 날은 종려주일과 세종목요일과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교회는 지켜왔다. 이 정도 아시면 많이 아시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종려주일에 다윗의 자손하고 환영했던 군중이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런 일들이 예수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넘겼네요. 정리해 보는 그 페이지가요, 이미 다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과 아담의 시험을 비교하여 다음 표를 완성해 보세요 하는데, 표는 앞에 있으니까 나중에 편안하실 때 보고 쓰시면 됩니다. 2번,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치유하셨다. 근데 선포에는 꼭 어떤 단어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복음을 선포하셨다. 조금 더 한 단어만 앞에 붙이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직접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신 거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있던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그 구체적인 진행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는 이 표에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화하셨고, 아까 설명드렸죠?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신 이야기.
그리고 계속 변론하신 이야기 나오고요.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 잡히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베드로가 부인했고, 그리고 금요일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 부활절 주일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렇게 예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는데,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어지는 7과에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 10분 쉬셨다가 7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